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비밀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아요. 우리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시인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그걸 이렇게 부인하면 적그리스도께 속한 영이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요. 모두가 신하니까. 그러면 이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알면 이게 뭐 우리 소위 뭐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 정도의 사실은 다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육체라는 육체라는 것은 이게 지금 우리가 교회 나오고 성경을 보고 교회 나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렇게 어떤 실체가 되고자 하는 것이 그 실체란 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 흔히 많이 합니다. 죽었을 때 난 헛살았구나, 내 모든 것이 헛살았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헛살지 않고 우리가 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이렇게 이게 그 육체라는 것인데, 그래서 육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이루라는 것이에요. 육체를.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주제가 여호와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잖아요. 이 여호와와 그리스도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이게 육체가 됐다는 육체. 예. 이게 육체라는 게 다른 말로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참 오래전에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가 나타나는데 사람으로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도대체 그러면 여호와는 분명히 하나님인데 왜 아브라함에게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냐 이 말이죠. 이게 우리 잘 아시는 예수님도 분명히 하나님인데 우리 오늘 요한일서 보면 맨 끝에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맨 끝에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육체로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그리고 영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잖아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흔히 삼일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고 이래가지고 마치 이렇게 새 머리 달린 하나의 괴물을 자칫 잘못하면 괴물을 만들기 참 쉽단 말이게 성경을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있고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창세기에서 하나님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참 하나님이래.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란 이 참 하나님이란 뜻이 뭐냐면요. 참 하나님이란 뜻이 뭐냐면요. 트루갓이란 뭐냐면 이게 이 보세요. 이게 제가 전기 예를 곧잘 드는데 에디슨이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발명하기 전에도 전기는 이 땅에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하는 이것을 사람들은 그냥 신기하기만 생각했어요. 왜 번개가 번쩍번쩍하지 이게? 예, 그리고 우럭광광 하면서 내성이 울리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궁금하게만 생각했지. 예, 이게 그 원리를 이렇게 이해하려고 한 사람은 드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거기에서 이 원리가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하는 것은 이거 바로 전기다. 전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그 전기를 이렇게 드디어 우리 발명했다 그러죠. 하여튼 전기를 이렇게 드디어 이렇게 트루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는 전기가 있었는데 트루가 아니었어. 그냥 이미지너리. 이미지너리. 그냥 상상 속에, 생각 속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기라는 게 그냥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에디슨이 드디어 트루, 실제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 전기가 실제화 되니까 드디어 이 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전기불을 켜고 냉장고를 켜고 무슨 기차가 달리고 그 다음에 뭐 비행기가 뜨고 이 모든 것이 전기에서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전기라는 게. 이게. 그 전기란 어떤 아무도 그냥 잘 몰랐던 걸 이렇게. 그래서 과학자라는 것은 뭐냐. 그냥 이 세상에 어떤 존재하는 것을 이렇게 어떤 아주 구체화, 이론화시킨 걸 가리켜서 이게 참이란 이 구체화라는 구체화 시킨 것을 이렇게 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하나님을 자기 몸에 구체화 시킨 거예요. 자기 몸에. 이걸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드디어 나타낸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이 막연히 계시다는 것만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게 아무도 하나님을 자기 몸으로 나타내는 다 실패한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가 드디어 그걸 성공한 거예요. 자기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낸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걸 우리는 육체라고 한단 말이에요. 육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육체란 것은 뭐냐? 이렇게 성경 육체란 말은 이렇게 자기 몸을 통해 우리 몸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요. 하나님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건 뭐냐?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왜 예수냐? 자기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낸 거예요. 이게. 예. 그 전까지는 우리 교회요. 이게 한국 교회가 막 굉장히 수도 없이 많지만 사람들을 전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리예요.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 다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라는 거, 이게. 내라는 거, 이게.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하는 거고, 기도를 왜 합니까?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게 하기 위한 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그 육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육체. 그러니까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몸으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으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란 말, 이게 육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우리 창세기 2장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뭐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서 이게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휘어잡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24절에 이렇게 아담이 이제 아담이 잠들 때 그 갈빗비에서 그 21절 보면은 그 20절에 돕는 배 필요 없으므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갈빗대를 취하여 살로 채우시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르니 아담이 이르되 이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 적 여자라 부리라 이렇게 하고서 이걸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가니고 버리고입니다. 부모를 버리고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의 한 육체입니다. 이걸 육체를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 구절이 이게 이 구절 하나가 이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런 아주 이렇게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육체라는 것은 뭐가 육체입니까? 사람이 누구와 합하여? 그 아내와 합하여 뭐가 되는 것이라? 한 육체. 이게 우리말로 번역 몸을 이게 즉 몸과 육체가 계속 헷갈립니다. 육체. 이 몸을 우리가 영어에서는 body라 그러죠. body라 그러고 육체는 flesh라 그러는데 이 body와 육체 이걸 계속 우리 번역성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몸과 육체라는 게 이게 개념 잡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몸이라는 것은 어떤 그 존재적 개념이고 육체라는 것은 어떤 속성의 개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같이 혼용해 쓰고 있습니다. 그 육체라는 것은 소위 땅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땅의 속성을 가리키고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어떤 그 몸의 속성이 육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몸과 이게 육체를 굉장히 이렇게 헷갈리게 막 쓰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 대전제가 사람이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 이 말씀 한마디 가지고 이게 계속 성경은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씀 가지고 이게. 이 사람을 이게 이 사람인데 사람이란 것은 우리의 어떤 그 인식 같은 걸 가리켜 인식을 가리킵니다. 이게 아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어떤 그 뜻 같은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게 육체가 된다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이게요.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어떤 인식 체계가 나의 영혼의 인식 체계가 어떤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면요. 나의 존재가 이게 한 육체,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까 말한 우리 요한 1세 5장에서 말하는 참 하나님이 된다는 그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존재가요, 다들 자기 존재가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내 존재가 죽거나 멸망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우리 존재가 영원한 존재가 되기 위하려면 바로 이 공식에 따라서 내가 지어지면 되는 거. 이렇게 되어지는 걸 가리켜서 이걸 창조라 그래. 창조. 성경은.
그래서 창조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이 아내가 이제 형상이겠죠. 형상이겠죠. 그럼 이게 모양이 되는 모양.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면서 이게 그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냐? 너희가 뭐 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잠언서 3장 18절은 그 지혜는 뭐라 그랬죠? 생명나무라 그래. 생명나무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요. 잠언서를 쭉 읽어보면요. 지혜가 나중에 30장에 뭘로 나오느냐면요. 현숙한 여인으로 바뀌어요. 현숙한 여인으로. 지혜가 이게 아내. 잠언서 한번 보죠. 잠언서. 자, 우리 보세요. 잠언서 우리가 그 금방 지혜 그 3장 그 보죠. 3장에 이게 보세요. 3장 18절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를 얻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복. 한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한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육체가 뭐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어떤 사람. 우리가요, 지금 사고 나서 지금 죽는다 합시다. 죽어버린다 합시다. 죽으면요, 이게 한 2, 3일 만에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딱 나타나요, 이게. 나타나요, 이게. 영의 몸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복을 받으면요, 진짜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로 딱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만약 우리가 저주를 받아버리면요, 이 아내를 잘못 만나버리면요, 우리 잠언서에서는 계속 아내가 이렇게 지혜로운 아내와 그리고 음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음녀를 만나면 내 육체가 이렇게, 이게 아름답고 아주 빛나고 아름다운 그런 우리 이렇게 육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아주 추하고 아주 추악한 이 저주받은 그런 존재가 되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음부다, 지옥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혜가, 보세요. 이게, 그 2장 그 한 16절 보세요.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그리고 말로 호리는 이방 여자에게서 구원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음녀와,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지혜의 아내와 음녀의 아내로 이렇게 대비시켜 놓고 있어요, 이게. 지혜를 얻으면 우리 영혼이 진짜 이렇게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다운 그런 존재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음녀라는 것이 이게 아내가 이게 잘못된 아내입니다. 음녀가 이게 오늘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인데, 이게 음녀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그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 뭐 이런 겁니다. 이걸 받으면 우리 영혼은 저주를 받게 되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17절에 그 지혜를 가리켜서 뭐냐면 그는 우리의 아내다. 젊은 시절의 짝이다. 젊은 시절은 본래의 우리 짝, 본래 하나님이 짝지어준 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짝지어준 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이다. 언약이라는 것은 오심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오셔서 하나 되는 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짝지어 주시고자 하는 어떤 그 하늘의 어떤 능력이란 지혜란 말이에요. 정말 지혜를 하늘로 우리 지금 이렇게 우리의 어떤 교회의 어떤 말씀이 다른 이 세상 교회의 말씀과 다른 건 뭐냐면 우리는 계속 이 하늘을 추구한다. 하늘 좋아. 이 아내라는 것은요, 하늘에서 온 가르침이에요. 하늘에서 온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하늘에서 온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나의 어떤 인식적 존재가 하늘의 아내를 영접하면 나 하늘의 사람이 된다. 이게 한 육체라는 이게 하늘이 사람 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참 이렇게 성경에서 계속 두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게 하늘이 도대체 뭐냐, 하늘이 도대체 뭐라는 거야.
이게 이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이 세상 교회에서 어디 가보세요? 없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냥 이 세상에서 뭐 잘 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세상 하나님을 땅에서 계속 놀아라고 가르치고, 이 세상 교회에서 전부 그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늘로 우리가 하늘로 올리고자 하는 거죠. 우리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는 것이 이게요. 이게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에 하늘에 어떤 그 성령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하늘로 끼어져 버리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게. 그래서 복음서는 전부가 뭐냐? 예수님이 전부 하늘로 올리우사 이렇게 다 끝이 나요. 하늘로 올리우사. 복음서 다 보세요. 하늘로 올리우사.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하늘로 올리우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이게 부활이요. 부활이고 이걸 가리켜서 또 뭐라고 말하냐? 이걸 가리켜서 고린도 15장에서는 이걸 영의 몸이라 영의 몸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안에 한번 보세요. 안에.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말라기스도 똑같이 나오죠. 말라기스 한번 보세요. 말라기스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말라기스 한번 보세요. 자, 말라기스 2장 한번 봐보세요. 2장. 지금 우리가 말라기스 1장은요, 모든 재물이 다 이렇게, 재물이 다 더럽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이렇게 우리 1장 한 8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재물, 악한 재물,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걸 지금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 보니까 전부 다 눈물이고 소경이고 병든 것이고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사람 그러고 앉았더라는 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아내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하면 그래서 아내가 잘못됐던 말한 것입니다. 이게. 2장 하면 보세요. 2장. 그래서 2장에서요. 이게 14절에 너희는 이러길 무슨 말입니까?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세약한 아내로되 너는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아내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내라는 거예요. 네, 말씀이 아내인데 그 아내를 어떻게 했다? 네, 그 아내를 이렇게 거짓을 행하였다. 그 아내를 이렇게 더럽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걸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떤 윤리적 음행을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내는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하늘의 뜻, 그 지혜가, 하나님이 지혜가 되는 거, 이게. 이 지혜라는 것은요, 이게,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요, 이게 엄청난 일을 합니다. 우리를 그냥, 지혜라는 거죠. 우리 잠언서 24장 지혜가 뭘 한다고 그랬죠? 우리 온몸을 그러니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몸으로 지혜가 일을 하는 거예요. 지혜가 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아니라니까, 이게 들어오면 우리 몸이 이렇게 정말, 지금 우리가 다 볼품이 없잖아요, 이게. 지가 잘 나와요. 얼마 잘 맞고, 못 나와요. 또 얼마나 못 났어요? 별 거 없잖아요? 그런데 지혜가 들어오면요, 서서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 변화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가면은 모든 게 다 삐까번쩍한 것들로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다 창조가 완성됐기 때문에. 지혜가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이렇게 창조하는 거, 이게. 그 원리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했는데 그 아내에게 뭘 했다고요? 이게 거짓을 했다. 괴사를 해. 말씀을 비틀어버렸다 이 말이요.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버렸다 이 말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뭐가 와야 되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 지혜가 와야 되는데 이게 그냥 세상 어떤 교훈으로 세상 윤리로 다 변질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거짓을 행했다는 것을 이걸 가리켜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뭐하고 결혼했다고 그랬죠?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이게. 이방신의 딸. 우리 창세기 5장에서 이게 이렇게 사람이 죄악이 된 것이 뭐와
뭐와 결합했다 그랬죠? 창세기 5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뭐와 결혼했다?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 그러니까 뭐가 되어버렸다 그랬지 이게? 네피림이 됐다 그래. 이렇게 네피림이 됐다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말라기에서는 뭐라 그랬죠? 말라기에서는 이게 유다가 누구와 결혼했다? 유다가 이방신의 딸과 세상의 어떤 그 끈적끈적한 어떤 그런 이방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끈적끈적한 어떤 그런 그 욕망 이런 거예요. 이방신의 딸, 신의 딸이라는 게 아주 끈적끈적한 그런 마음을 가리킵니다. 결혼하니까 이게 전부 이게 뭐가 돼버렸다고 그랬죠 이게? 저는 것, 더러운 것, 눈먼 것, 병든 것, 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인이 어디 있느냐? 여기가 문제는 여기가 문제 있는 이 안에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한 육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안에서 운행하고 우리 인간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지혜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지혜가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영이 운행하는 지극히 아름답고 정말 이렇게 총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빛나는 어떤 그런 육체, 그런 영혼을 지금 만들기를 원했는데 그렇지만 이게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이 아내 대신에 이게 그 이방신의 딸 뭐 여러 가지 잠언에서는 뭐와 결혼했다고 그랬죠? 음녀.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바빌론 교회가 뭐 때문에 바빌론 교회가 다 망하죠 이게? 음녀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너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안에 법을 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모든 하늘의 이 법을 그냥 이렇게 이 세상 것과 다 바꿔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세상 것 다 바꿔. 이걸 가리켜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해버렸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보면 이렇게 세상과 짝하는 것이 곧 간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짝하는 이게.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3절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리라. 자, 그 다음 15절부터 보면요.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 이 말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이 지체가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뭐죠? 이게 이 안에 하늘로부터 온 뜻, 지혜, 이거로서 우리 이렇게 지체, 우리 육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뭘 만들어봤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뭘로 만들어버렸다고 그랬습니까? 장녀의 지체. 뭘 영접해버렸기 때문에? 아내 대신에 뭘 영접해버렸기 때문에? 음녀를 영접했기 때문에. 음녀, 이게. 세상 육신의 정욕적 뜻. 우리 인간은 정욕을 가득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은 정욕, 탐욕, 이런 걸 가득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싹 이렇게 변질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교묘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요, 이게 기도하면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늘로부터 뜻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해서 변질시켜버리게. 자기 욕심을 위해서. 변질시켜버리게. 특히 캐톨릭 같은 게 심합니다. 캐톨릭 같은 것은 교황이나 어떤 사제들이 자기의 어떤 그 위험이나 어떤 위치를 높이고 견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만 그래서 막 옷
아이고, 비가 반짝한 옷 입고, 그리고서 마치 거룩한 채, 안에 속은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다 살은 문드러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 전부 이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 아마 그야말로 정말 수수한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아주 막 이렇게 교황처럼 뭐 번쩍번쩍 이런 옷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못 알아보겠건, 못 알아볼 만큼 그냥 수수한 모습으로 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보면요, 이게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그 중요한 말이 나갔지? 둘이 한 육체가, 이 말을 가지고 창세기 2장 24절 끌어서 쓰고 있어요. 둘이 한 육체가, 이 원리입니다. 둘이 뭡니까? 둘이 뭡니까? 이렇게 사람, 곧 내 영혼과 그 다음에 이게 아내,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한 육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지금 현재 중요한, 나를 지금 좌지우지 하느냐? 요게 지금 요게 나를 지금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예. 이 아내가 하늘로부터 온, 아까 말라기, 자문사하고 이 말라기 같은 데서는 전부 이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짝지어 주시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뜻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 이걸 버리지 말라 이런 거예요. 이게. 세상 어떤 뜻과 이렇게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요, 내 영혼의 짝이 된다니까, 나의 아내가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아내가 되면 나의 몸을 만들어요, 이게. 아내가 몸을 만들잖아요, 이게. 이 세상에서 아내가 몸을 만들잖아요, 이게.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그 가정을 꾸리보면 이렇게, 나중에는, 처음에는 남자가 좀 센 듯 하다가 나중에는 남자는 별 볼이었고, 전부 여자가 딱 차고 앉아, 집을 다 차고 앉아, 이렇게. 예. 여자가 이렇게 어떤, 이렇게 육체, 몸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내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보면 또 보세요. 그래서 나오면 주와 합하는 한 영이, 주와 합하는 한 영의 한 영이, 주와 합한다 그래서 이 아내를 또 주라 그랬어요. 주와 합하면 뭐가 된다고요? 영의 육체가 된다. 영의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영의 육체. 하늘의 육체가, 영이란 것은 하늘이란 뜻이고, 그 다음 육이란 건 땅이란 뜻인데, 땅은 땅인데 영의 육체, 하늘의 육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 하늘의 육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늘의 몸이 된다는 뜻이죠. 육체라는 것은요, 존재화. 그러니까 이게 육체가 없으면 이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귀신은 육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아주 끔찍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인간은 육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활하면서 맨 제대로 보여준 게, 자, 육체를 보여줬어요. 내 손을 만져봐라, 내 발을 만져봐라, 이렇게 나는 뼈와 살이 있지 않느냐, 이 육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뭐가 뼈와 살이 없다고요? 귀신은 뼈와 살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육체를 이루려면요, 이게 반드시 이게 사람이 하늘에 왜 이렇게 음료를 하면 육체가 없어져 버리냐면요. 음료는 이 세상에 속한 거기 때문에요. 영의 세계에 가면 힘을 못 써요.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어떤 그 아내가 와야 이게 영원한 육체가 된다니까요. 영원한 몸이 된다니까, 이게. 성경의 주제는 뭐냐? 우리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뭐가 되라 그랬다? 히브리 10장 5절에서는 한 몸이 되라 그랬다. 이게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제사와 예물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한 몸이 되라 그랬다. 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서 온 기똥찬 아내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늘의 뜻을 깨우쳐주는 말씀, 이게 진정한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어떤 그런 목표라고 하는 것이란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나옵니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이 뭐냐? 이게 세상 뜻을 하지 말라는 거, 이게. 비록 우리는 지금 세상에 있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어떤 본부는
이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그렇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하늘적 존재로 이제 우리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뭐냐? 하늘로부터 안위를 받으면 되는 거 이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 이게. 그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한 육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한 육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모든 범하는 죄는 어디 있다고요?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어디야? 어디요? 음행은 몸을 자, 음행은요. 음행은 뭐 하는 거라고요? 음행은 내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몸을 이렇게 이게 내 몸을 이게 이 한 육체가 되게 못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몸을 파괴한다. 음행은 내 몸을 파괴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몸이 되는데 이 몸을 음행은 내 몸이 이렇게 한 육체, 즉 하나님 아들, 하늘에 속한 몸을 못 만들게 만드는 이게 바로 음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음행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그 보면요, 이게 고린 10장 한번 보죠. 고린 10장. 10장 한번 봐보세요. 이게 10장요. 10장 고린 10장 한번 봐보세요. 10장에 광야에서 5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했죠. 17절에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우상숭배가 8절에 뭐라고요? 이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이 곧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 우상숭배라는 게 뭐냐? 그게 자기 육체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그 욕심. 그걸 따라서 이제 성경 말씀에 적용하는 것. 성경 말씀을 자기 육신의 욕망이나 지식으로 적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한 육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9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했죠? 이걸 가리켜서 9절에서는 뱀에게 물린 거다. 뱀에게 물린 거다. 이게 뱀이란 우리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탁 사로잡아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내 영혼이 멸망당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걸 가르쳐서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20절에 다 같이 무릇 이방인이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에게 제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라. 귀신에게 제사하지 말라는 거야. 귀신을 섬기고 귀신이 뭐냐? 이 세상 우리 이게 인간의 육신의 어떤 것들을 가리킨다 이 말이요. 사람이 부모를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게 우리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사도들은 전부 이 말씀에 근거를 해가지고 자기 복음서를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19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뭘로 지었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 말이요. 그리고서 이렇게 5절에 말이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버리고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19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아내는 누가 아내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교훈은 하늘의 뜻입니다. 이게요. 이 예수님은요. 이게 예수를 합시다. 예수님은 입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예수님 말은 이게 예수님 안에요. 예수님 안에 이게 하늘이 있는
하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쉽게 해서 아버지가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여기 이게 예수님 여기 이게 예수님 이게 예수님은 이게 그 예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 그리고 예수님 여기 이 육체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은 하늘에서 나와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은 결국은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하늘에서.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가 없습니까? 이게 하늘이 어떻다고요? 하늘이 닫혀. 하늘이 닫혀. 예수님은 하늘을 최초로 연 사람은 물론 엘리야 시대 때도 하늘이 많이 열렸지만 예수님이 하늘을 열었어요. 언제 열었죠? 세례를 받으니까. 세례를 받으니까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뜻은 뭔 뜻이겠습니까? 말씀으로 뭐 했을까요? 뭐 하는 게 세례일까요? 말씀에, 어제 김 목사님 말은 이제 번제단 같은 게 되는 건데, 이게, 말씀으로 자기를 이제 태운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이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거죠. 이게, 히브리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 지성소에 계시는데, 거기 가는 길이 다 열린 것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게 하늘이 열린 거라. 그래서 하늘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전부 이렇게 지성소가 닫히고 성소도 닫히고 그래서 다 이방인들처럼 떨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세례를 받으니까 드디어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고 지성소가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렇게 하늘과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게 한 육체란 말이죠. 하늘과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성경 다 전체는 한 육체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육체.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은 나누지 말라. 하나님 짝지어 주는 거 뭐죠, 이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뭐죠, 이게? 안에. 사람이 나누는 것은 뭐죠? 나누는 것은 이게 이혼 또는 우상 또는 우리 아까 말라기에서 이게 뭐라 그랬죠? 이게 이게 그 잠언서는 뭐라 그랬죠? 이게 우리가 뭐가 짝하고 음료와 짝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나누지는 거예요. 이혼하는 것, 하나님과 나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짝지우고, 그 다음에 사람은 우리를 나눈다 말이에요. 즉 하나님과 분리시킨다 말이에요. 이게 여기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죠? 사람은 나누고 지금 예수님은 짝지우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짝지우지는 거, 하나님과 짝지우지는 거야. 하늘로부터 교훈을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과 짝지워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교훈을 받으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과 나누집니다. 그럼 여기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리새인, 그거 나오잖아요. 그게 3절에 나오잖아요. 3절에 누구죠, 이게? 바리새인은 세상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우리가 세상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과 나누진다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과 짝지어진다니까, 이게. 하나님과 하나 된단 말이에요. 짝지어진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과 한 몸 되어지고, 바리새인을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니까, 이렇게 나눠진다니까. 이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 에베소서 6장 보세요. 에베소 6장. 에베소 5장 보세요. 에베소 5장 27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뭐냐면 이렇게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육체입니다. 육체.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티나 주름이나 흠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이게 없습니다. 이게 티나 주름이나 흠이나 이거는 뭘까요? 이게 뭐가 있으면 티나 주름이나 흠이 만들어지죠. 우리 영혼에 이게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에 이 영혼에 뭐가 짝하면 우리가 티나 주름이나 흠이 생기죠? 음료, 세상 기온과 짝하면요, 우리 영혼이 이렇게 흠이 나요. 우리 이렇게 레위 보면은 뭐 문둥병, 무슨 유출병, 뭐 발가락이 뭐 많은 놈, 뭐 손가락이 많은 놈, 별의별 놈 다 나오죠 이게. 이 전부가 뭐냐? 왜 흠이 생겼느냐? 이 음료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게 전부가. 세상 기온을 짝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음식 잘못 먹으면 온갖 병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잘못 먹으면요, 우리 영혼이 병든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신약에 전부 병든 사람이 우울거려. 왜? 음식을 잘못 먹었기 때문에. 예.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세상 양식을 먹다 보니까 모두가 다 소경이고 병자고 안진병이고 뭐 기머거리고 뭐 다 문둥병이고 다 그런 거 이게. 왜? 이게 우리 인간 본래 우리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세상 양식을 먹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세상 양식 속에는 각종 뭐가 우울거리고 있죠 이게. 이 안에 뭐가 우울거리고 있죠 이게. 뭐 뱀이나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예. 귀신이나, 이런 각종 어떤 이것들이 우글거리고 있어요. 이것 들어와서 사니까 우리 영혼이 병든다, 이 말이요. 우리 영혼이 병든다. 우리 이 땅에도 음식 잘 먹으면 우리 영혼이 우리 몸이 병든다 똑같아요, 이게. 음식 잘 먹으면 우리 영혼, 중요한 건요. 우리 땅에서 밥 먹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 영혼이, 하늘에 빛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니까. 이 음식이 뭐냐면 이렇게 바로 그리스도가 하늘을 통해서 내려주는 어떤 그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 이게. 이걸 말한다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서 썩는 양식을 먹지 말고 뭐 양식을 먹으라? 영생의 양식을 먹으라. 이 영생의 양식은 누가 준다? 인자가 주리니. 인자는 누구다? 아버지의 인치신 자. 아버지의 성령, 인치다는 것은 성령으로 오신 자는 그리스도란 뜻이죠. 요한복음 6장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그 5장에서 우리는 그 몸의 30절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여기서도 육체라 그랬죠. 육체가 되었지니 그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진짜고 이게 크도다라는 것은 이게 진짜는 이게 참이라는 거 이게 이 비밀이. 이걸 깨달아. 쉽게 해서 이걸 깨달아서 이게 너에게 이루어지라. 이런 얘기. 바울이 간절한 어떤 자기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이 커서 이 말은 비밀이라니까 뭐냐? 이 속에 너무 놀라운 게 숨어 있고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걸 비밀이라고 했으니까 비밀은 어떤 것이냐? 알려고 그냥 막 길을 쓰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비밀이 반드시 알려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비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감춰져 있어요. 그렇지만 비밀이라는 것은요, 알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것이 이렇게 깨우쳐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뭐로 끝나버린다? 비유로 끝나버린다. 전혀 모르게 끝나버린다. 저 비유가 뭐냐? 그냥 세상 말이네. 이 성경 말이 그냥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열린 목에 순복음 교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비유로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뭐냐? 우리 한 육체, 한 몸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면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게 육체라는 것이 육체라는 것은 이게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말씀이 이게 육신이나 육체였대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가 됐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이 육체가 되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늘에서 온 말씀. 이 육체는 무슨 육체? 하늘의 육체란 말이야. 예수님 육체는 하늘의 육체.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늘의 육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육체가 아니에요. 하늘의 육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에 새로 지어주마. 근데 이걸 가리켜서 뭐라 했더라? 이걸 자기 2장 19절 빨리 보세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 3일에 새로 짓는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더라? 이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럼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은 뭘까요? 이 성전을 헐어라. 이게 뭘까요? 네? 네, 음녀하고 한 옛사람. 음녀와 짝한 옛사람. 육의 사람. 지금요, 유대인들은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이렇게 자기 하나님 백성 행세를 했지만, 그들은 전부 이렇게, 이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세상교훈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게. 그 속에 하늘의 뜻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육체는 이렇게 옛사람이 있었어요. 이건 예수님 당시를 우리가 연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그 당시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헤롯 성전. 아주 번쩍번쩍한 헤롯이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헐어라. 내가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마. 건물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 당시 서 있던 헤롯 성전이라는 것은 그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잘못된 신앙에 따라서 된 그들의 어떤 육체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육체. 그래서 그 육체를 이걸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이 옛사람 십자가 못 박아라. 그러면 내가 새로 3일에 지었구만. 이렇게 육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관해서 정리할 것은 우리 창세기 5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 창세기 6장 보세요. 6장 보면 이렇게 6장 보면 이렇게 6장에 한번 보세요. 6장의 2절에 누가 짝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짝을 하니까 뭐가 됐자 그랬죠? 이것이 그 2절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죠? 여호와의 영이 없어. 중요한 건 말이죠. 이게 우리 보세요. 이게 성의 대전제는 뭐냐면 대전제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육체잖아요. 이 육체에 하늘로부터 온 안에 이게 하늘 안에 이게 지혜라 그랬죠. 지혜를 받으면 우리가 뭐가 되죠? 이게 육체는 육체인데 이게 하늘의 육체. 이걸 영의 몸에 이게 바울은 고린전서 15장에서 영의 몸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육체는 갖고 있는데 뭐가 없죠, 이게? 뭐가 들어왔죠, 이게? 사람의 딸이 들어와요, 사람의 딸. 사람의 어떤 그 정욕적 속성. 우리 인간은 존재라는 것은 어떤 정욕이에요. 존재는 정욕입니다, 이게. 존재란 정욕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존재가 이 세상 교훈이 흐르면 이게 세상 육체가 되고 하늘의 영이 흐르면 하늘의 막 그 열정, 하늘의 정욕, 하늘의
하늘의 열정은 정욕이라 안 그러죠. 하늘, 여호와 열심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열심. 여호와 열심.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열심이에요. 네, 열심. 이걸 불이라 그러죠. 이렇게. 하나님은 불이다, 불이. 이 우리 존재가 열망, 열정, 막, 이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야. 그냥 시부제가이 이것도 저것도 그렇고 이러면 사람이 아니야, 이건. 사람이란 열정이 넘쳐야 돼. 원래. 그런데 그 열정은 두 종류가 있어요. 세상 열정이냐, 하늘의 열정이냐.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모두가 다 세상 열정으로 가득해 있어요. 막 세상, 그런데 이게 성경의 인물들은 하늘의 열정으로 가득해. 그 열정을 바꾸는 거예요. 열정을 바꾸는. 쉽게 해서 불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 불에서 하늘의 불로 불을 바꾸는 거예요. 그 불을 지피는 게 아내예요. 아내가 와서 우리 영혼에 불을 지펴요, 이게. 네. 그래서 아내가 오면, 하늘로부터 아내가 오면은 이 세상 불을 꺼버리고 하늘의 불을 붙이는, 우리 안에 붙이는 거예요. 예. 성경 원리는 그렇습니다. 이걸 여호와는 소매라는 불이니라. 이게 신명기 4장 29절에 나온 그 말입니다. 여호와는 소매라는 불이니라. 세상 불을 꺼버리고 하늘의 불을 우리 안에 붙인다는 뜻이다. 소매를 불만 꺼버리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는 소매라는 불이라. 신명기 4장 29절에 나오는데 쉽게 불을 꺼버리는 분이라 이 말이요. 아니 불을 꺼버리고 그럼 우리는 불 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불이 타기는 타야 되는데 세상은 불이 타면 안 되고 하늘의 불이 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늘의 불이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여호와가 세상 불을 오늘 우리가 저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고 이 불이라는 뜻이에요. 불이라는 뜻이죠. 구약에서 불이 신약에서 사랑으로 바뀝니다. 이게. 예. 그래 존재는 뭐냐? 아니 불이 붙어야 존재가 돼. 불이 붙어야. 근데 그 불이 이렇게 지옥불, 우리 야고보서 3장에서 말하는 지옥불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붙이는 정욕적 불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혼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 불을 꺼버리고 하늘의 불로 타올라야 우리 영혼은 진짜 빛나고 태양이 막 비추고 온 만물을 다 그게 뭐냐? 태양은 불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너희도 불이 되라는 거, 너희도 해가 되라는 거 이게. 되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안에만 잘 만나면 되는, 안에만 잘 만나면 우리 하늘에 불이 분다니까, 이게. 하늘에 불이 붙어야 되는 거, 이게. 그래서 열정이 넘쳐야 돼. 사랑의 열정이 넘쳐야 돼. 사랑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불이 분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 영혼에 하늘에 불이 붙으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 그 칼잖아. 우리 사람들이 딱 냉소적이고 미적지근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 불이 이게 시원찮아서 그런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정말 간절히 추구해야 될 건요. 정말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이걸 받아가지고 우리 안에 이렇게 그야말로 하나님 불이 우리에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 이렇게 사람이 딸하고 만나니까 뭐가 돼버렸다 그랬죠, 이게? 육체가 돼, 육체. 이어서 육체는 또 나쁜 놈의 육체예요, 이게. 예. 뭐가 없는 육체? 이게? 예. 하늘에 안에 불이 없는, 불이 없는, 그 육체를 가리킨다, 이 말이요. 이게 구분 잘 해야 됩니다. 육체가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쓰고 있는 것도 많고, 나쁜 의미로 쓰고 있는 것도 많아요. 이렇게. 우리 갈라디아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6장을 좀 보죠. 갈라디아 6장을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세요.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이 뭐냐? 하늘로부터 아내가 우리 영혼에 붙인 불이 성령입니다. 이게 영은 불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불, 성령, 사랑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하늘로부터 불을 가져온 분이 누구냐? 바로 이게 아내예요. 아내. 정결한 처녀, 아내예요. 예, 그래서 이게, 성령의 불이 붙으면 우리는 더 이상 뭘 따라 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욕심이 불이에요. 육체 불을 따라 살지 않는다. 왜 그렇죠? 육체의 불이? 성령이 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육체의 불이? 꺼져요. 그러니까 육체의 불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요, 세상에, 거기까지, 죽일려면 하다가요, 그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저 새끼 내 죽이면 죽이. 그 막 이를 부득부득 깔던 그게 없어져 버려. 내 그 새끼 죽여야지. 그냥 내 이런 마음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이게. 그게 왜 그러냐? 세상의 불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불을 꺼야 된다니까 이게. 안 끄면요. 우리 영혼이 나중에 이게 지옥불에 타 죽어요. 그 불을 꺼내야 된다. 하늘로부터 불이 와야 된다고 이게. 하늘로부터 타려면요. 이게 사랑의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 그 불로 보면 우리 영혼을 잘 알 수 있어요. 세상 불이 타고 있느냐? 하늘의 사랑의 불이 타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불과 성령, 하늘의 불은 서로 상반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22절에 성령의 불이 붙으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사랑, 희락, 합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 말이요. 그 다음 다 같이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다 이게 그 불을 끊느니라 이렇게 바꿔도 돼요. 십자가 못 박았는 이 말은 그 불을 다 태운 게 아니라 꺼버렸느니라. 그 불이 꺼져버렸느니라. 이렇게 봐도 됩니다. 하늘의 불이 타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존재라는 것은 불이에요. 불 없는 존재는 없어요. 존재는 불이에요. 불이 꺼져버리면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 불이 이렇게 세상 불이 타느냐 하늘의 불이 타느냐 두 종류에게. 그래서 대전제가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이 마귀와 귀신이 붙인 불을 꺼버리고 하늘의 불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타오르게 해라. 하늘의 불이 타오르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기 저 2장 보면 이렇게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죠? 가시 나무가 타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어버리면요 우리 이 육체가 타지 않아요 이게. 타 죽지 않아요 이게. 이걸 말하거든요. 예. 시간이 다 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이렇게 아내와 음녀 이 두 개의 큰 흐름이 흘러 있어요. 큰 흐름이. 네. 신명기 18장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이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 요거는 음녀는 신명기 18장에서 누구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그랬죠? 신명기 18장에 자기 마음으로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정음과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성취. 이게 뭐죠 이게? 네. 이게 한 몸.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성취.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 이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자, 신명기 18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형제 한 명을 보낼 것이다.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 그리스도는 뭐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왜 그러냐? 내 말이 어디 있다고요? 그 사람의 입에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입의 말은 전부 내 말이다 이거야. 여호와의 말이다 이거야. 즉 어디서 온 말이다? 하늘에서 온 말이다 이거야. 진리가 뭐냐? 하늘에서 온 말이라니까. 이게 사람 몸에서 나오는데 그게 하늘에서 온 말이라는 거 이게. 바리새인은 뭐냐? 성경은 줄줄줄 외우는데 땅에서 온 말이다 이거요. 복음이란 것은 뭐냐? 하늘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말이니까 우리를 뭘로 만든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또는 오늘 육체 한 몸 이걸 만든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뭐냐? 우리라 하여금 한 몸, 한 육체, 하나님 아들 이걸 만든다. 하나님과 하나 된
어떤 그런 영광의 목을 만드는 어떤 그 능력 있는 그 말씀이 이게 복음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어떤 사람들은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마음, 곧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은 몸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네. 그러면, 자, 21절에, 그럼 그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 구분하는 방법이 22절에요. 어떤 선지자가 여호와 이름을 말하는 일에 뭐가 없으면? 정음과 성취가 없으면 이것이 자기 마음으로 한 가짜라는 거예요. 이 구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거 한 구절만 더 보고요. 에스겔서 43장입니다. 자, 에스겔서 43장 6절 한번 보세요. 43장 6절에 성전에서 내게 한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다. 예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인자야 여기는 내 보좌에 쳤소 내 발을 두는 쳤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래서 이렇게 우리 영혼에 이렇게 그분이 오셔가지고 영원히 있을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여 그들이 계속 음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음행이 뭐가 음행이라고요? 죽은 왕들의 시체라는 거예요. 죽은 왕들의 시체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말씀을 가리켜서 죽은 왕들의 시체라고 불렀어요. 왕이란 말씀인데 전부 이렇게 죽은 왕, 이 세상의 그 귀신이나 이것들이 울거리기 때문에 이게 죽은 왕들의 시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무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여기 대비되고 있습니다. 죽은 왕들의 시체와 또 하나는 뭐요? 내 거룩한 이름. 내 거룩한 이름은 여기서 안에 하늘에서 온 가르침을 가리키고 죽은 왕들의 시제는 뭐냐? 이 세상 바리새인들이 그냥 찌꺼리는 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교회 목사들이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다 그들은 재상만 하고 있어요. 백에 백. 하나도 하늘에 이 죽은 왕들의 시제를 진짜 죽은 왕들의 시제라고 생각한다니까. 죽은 왕들의 시제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예. 이 세상 마귀와 귀신의 어떤 그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그 문설주를 내 문설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겨우 한담. 네. 그래서 가정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힐수록 내가 놓아여 그들을 멸망. 그래서 이게 왜 이 말을 했냐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아내와 하늘로부터 하늘의 뜻과 이 세상 뜻 사이는 뭐가 있다고요? 겨우 한담. 겨우 담 하나 있다. 겨우 담 하나. 이 담이 겨우 하나 있단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 다 속는다 이 말이에요. 겨우 담 하라는 것은 겨우 담 하나니까 이쪽 가면 서울, 이쪽 가면 경기도. 겨우 담 하나야. 경계선은 항상 경계선 담 하나야. 담 하나 있어가지고 한쪽은 북한이고 한쪽은 서울이야. 근데 하나 때문에 전지 차이야. 하나는 하늘이고 하나는 땅이야. 이걸 개호한 다음에 상응하는 구절을 성경에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못 찾았어요. 궁금해가지고 이 비슷한 말이 또 어디 있을 건데 하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았어요. 개호한 다음. 너무 비스름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자 목사는 성경 잘하니까 생각해서 좀 찾아내 보시오. 개호한다. 네,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은 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죄와 총명을 주사 하나님 비밀 말씀을 밝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의 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예수 이름 왔다는 것은 육체로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걸 이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이뤘단 말이에요. 그걸 시인하는 자, 그걸 깨달은 자,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깨달은 자. 예수님이 이걸 최초로 예수님이 이렇게 육체로 오셨다 이 말은 그걸 최초로 그걸 자기가 이뤘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화됐다. 자기 육체화. 다른 그 당시 바리새인에 있는 사람 그 육체가 아니에요. 그건 육체 축에도 안 들어가고 예수님만 하늘의 영광 육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 시인한다는 그걸 깨달은 사람, 그게 공감하는 사람, 그게 동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고 이걸 모르면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걸 모르면 적그리스도 전부 세상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404장 1절 3절 하겠습니다.